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바냐, 그중에서도 1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스바냐 1장. 이게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메시지인데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그렇죠. 아주 그냥.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딱 선언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강렬함이 사실 스바냐서의 특징 중 하나죠. 근데 이 진멸 선언이 단순히 사람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3절을 보시면 사람, 짐승, 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거의 뭐 창조 때 만드셨던 걸 다 되돌리려는 듯한 그런 전방위적인 심판을 예고하거든요. 특히 악인들, 이 악인들을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단호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역시 유다와 예루살렘인가요? 정확합니다. 4절에서 각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라고 못을 박죠. 아,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아주 명백한 우상 숭배예요. 우상숭배. 네. 그때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던 그 바알 신앙의 흔적들, 그리고 금아림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들이 아닌 이교 제사장들이죠. 그런 존재들도 지적하고요. 또 뭐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에게 막 절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정말 노골적인 배교 행위들이었네요. 근데 설마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교묘한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참 무서운데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맹세는 해요 하면서 동시에 말감이라는 다른 신, 아마 암몬족 속의 신으로 보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도 같이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양다리네요, 신앙에? 그렇죠.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 신앙의 타협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6절은 아예 그냥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런 철저한 무관심까지도 심판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와, 노골적인 우상숭배도 문제지만 혼합주의나 아예 무관심한 것도 다 심판 대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노골적인 우상숭배, 신앙의 혼합, 그리고 완전한 영적 무관심 이 세 가지가 심판을 부른 핵심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네요. 그래서 7절에서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치는군요. 네,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구약 예언서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아주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때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스바냐는 그날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위한 희생제사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희생제사요? 약간 섬뜩한데요? 그렇죠. 마치 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질 대상이 이미 정해졌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나요? 이게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8절 9절을 보면요. 뭐 고위 관리들, 왕자들 같은 지도층은 당연하고요. 네. 낌수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대상이 됩니다.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까지 다 포함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특정 지역들, 예를 들어 어문, 피시게이트나 상업지구였던 막데스 지역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날 거다. 특히 상인들, 그리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까지 부유층이죠. 이들의 몰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해요. 심판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12절에 나오는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벌하신다니 어딜 숨을 수도 없다는 느낌인데요. 네, 그 비유가 정말 강렬한데 중요한 건 그 등불로 찾아내서 벌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군데요? 바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삶에 상관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하나님이 세상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실천적인 무신론 혹은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통렬한 지적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태도까지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안일함의 결과는 정말 처참하군요. 네, 13절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재물은 다 빼앗기고 집은 황폐해지고 집을 지어도 거기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꿔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냥 삶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큰 날의 공포를 정말 극대화해서 묘사합니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나팔소리, 견고한 성읍에 대한 공격, 이런 이미지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그날이 얼마나 빠르고 또 피할 수 없이 닥쳐올지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의 근본 원인을 다시 한번 쫙 짚어주네요. 네, 17절에서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습니다. 결국 죄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이다. 그 결과로 사람들의 피는 티끌같이, 살은 분토, 그러니까 거름처럼 무가치하게 흩어질 거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재물, 은이나 금으로도 그날의 그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질투가 온 땅을 삼켜버릴 것이고 모든 주민을 정말 놀랍게 멸절시킬 것이다. 이런 강력한 경고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와, 오늘 스바냐 1장을 쭉 살펴보니 당시 유다 사회에 정말 깊이 뿌리내렸던 그 영적 타락, 또 사회적인 불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준엄한 심판 선언을 볼 수 있었네요. 아유, 정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바냐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에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신의 존재나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그냥 내 일상과는 좀 무관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안일함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